찬송가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괴로운지,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욥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 순간에 그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놓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자기의 생명이 붙어 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이것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자기 뼛속까지도 그 사무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아픔 때문에 그가 참지 못하겠고 견디지 못하겠어서 그 마음의 불평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그리고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14절에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18절에 아침마다 번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킨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가 탄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곁에서 떠나지 못하는, 아기 때는 젖을 먹고 자다가 잘못하면 이 트름이 나와서 젖이 넘어오다가 기도를 막으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100일 지날 때쯤인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젖을 먹여놓고 2시간 후에 와보니까 아이가 이미 숨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와서 엄마가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죽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혹시 학대하거나 엄마가 실수로라도 아이의 숨을 막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경찰이 조사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잠시라도 엄마의 눈길을 아빠의 눈길을 피해 있어서 그냥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시간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쉼없이 왔다 갔다 엄마 아빠가 살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그렇게 해줘야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의 끊임없는 손길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놓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보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괴롭다고 오히려 고통스럽다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영혼에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셔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펴보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욥은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붙들고 계셔서 주권자께서 전능자께서 생명의 주관자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지 않고 숨쉬게 하시고 숨이 붙어있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그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더 고통스러운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욥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다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가다가 나라가 멸망이 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거리에는 전장에서 죽은 백성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죽음들이 수시로 목격이 됩니다. 황폐해져가는 백성들의 성읍들을 돌아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슬픔의 노래를 짓는 겁니다. 재난과 고초, 쑥과 담즙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쑥을 먹는 것 같고 쓰디쓴 담즙을 먹는 것 같고 그 고초와 재난 그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고 어떻게 이렇게 살육을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이 나라가 멸망해 가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 다 진멸되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범죄했고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진멸되지 않게 하신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생각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느끼면서 주의 성실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재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시련이든 어떤 아픔과 괴로움, 고통이 찾아오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은혜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7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아침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단련하시며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극심한 고통과 재난 속에 고난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